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2024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첫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어지는데요. 관심이 있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해 우리 교회의 표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입니다. 사실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이 표와 주제는 2020년도의 주제였습니다. 계속해서 생각이 났고요. 또 이 말씀을 2024년도의 주제와 표로 생각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우리 교회 역사를 연말에 다시 한번 보게 되니까 이게 2020년도에 했던 표와 주제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말까 하다가 이것이 계속 생각나고 준비하게 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라고 하면서 묵상을 하고 질문을 던져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생각이 이거였어요.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기억이 다 사라졌어요. 2020년부터 작년까지 모든 게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2024년도에 2020년도에 멈춰졌던 것을 다시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4년 전에 아시다시피 우리는 2월 달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준비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시작이 되어졌고요. 가는 비행기가 있는데 오는 비행기가 사라져서 선교팀에 가면 못 오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서 결국은 선교를 취소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올해 2월 달에 우리 또 필리핀을 갑니다. 똑같은 반복인 거죠. 마찬가지로 그때 2020년도에 멈춰졌던 모든 것들이 이제 다시 시작되어져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헌신 예배, 전도, 또 모든 프로그램들 그러한 것들이 다시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이 생각났구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표를 선정하게 되어졌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올해 우리가 앞장서야 될, 또 우리의 마음에 깊이 묵상해야 될 그러한 주제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권면의 메시지거든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이제 사도로서 살아가는데 그의 인생은 평탄하지만은 않았죠. 지금까지 바리새인으로 살아왔을 때는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시점부터 그에게는 많은 환란이 찾아왔고 또 물질적인 어려움도 찾아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잡혀가지고 법정에 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형을 판결받을 것이냐 아니면 풀려날 것이냐, 물론 결과는 사형 판결을 받죠. 그런 과정 속에서 아마 그가 바라는 것은 지금 이대로 세상을 떠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후회가 없었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생을 마감하고 끝나면 남아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 내가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수많은 교회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며 기록한 것이 빌립보서가 아닌가. 빌립보서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권면하는 말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또 2024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앞으로 고민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게 없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많이 읽고 묵상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도도 해야 되겠죠. 어느 선교사가 원주민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그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장 먼저 들어가서 하는 게 뭐냐면 빵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만 관계가 맺어지니까. 근데 그 마을에 이제 추장과 이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막 대화도 나누고 여러 일상이 있는데, 언뜻 보니까 그 추장에게 그 키우는 애완견이 있는데 어느 날 새끼를 낳더래요. 그래서 이제 던진 말이 있어요. 추장님, 이 같은 날 태어난 이 애완견의 새끼들 중에서 누가 힘이 제일 셀까요?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추장이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많이 먹는 놈이 이깁니다. 똑같이 태어났고 똑같이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이기고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많이 먹는 자가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많이 먹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들이 그러한 목표와 결단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할 수 있는, 그래서 성장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본문 말씀에서 저는 세 가지의 그런 방향을 한번 제시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27절 말씀,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지금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주제는 한 마음과 한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가족도 하나가 안 될 때가 많잖아요. 하나가 되어진다.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가 되어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가 되어져라, 한 마음을 갖고 한 뜻을 가져라 라고 하면서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하면서 던진 첫 번째 메시지가 한 마음 한 뜻인데, 이 복음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선다라고 하는 것, 또 한 뜻으로 생활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갖고 같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달라서야 되겠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에 대해 말씀을 드렸잖아요. 같은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내 안에 역사가 이루어져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이야기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다른 사람의 이야기야, 그냥 나는 체면상 교회에 나와 앉아있기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 내 안에 복음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뭔가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한 마음이 돼야 되고요, 한 뜻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픈 이야기고 좀 그러지만 교회들마다 이름을 짓잖아요. 우리 교회가 평안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물어봐요. 김 목사 어때 교회? 저희는요 교회 이름대로 평안합니다. 그렇지, 참 교회 이름 좋아. 그런데 어느 교회는요 한마음이라고 하는, 어느 교회, 제가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한마음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정말 그 목사님이 한마음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상처가 있는 교회예요. 나눠져서 나온 교회예요. 분열된 교회예요. 싸워서 나온 교회예요. 그래서 한마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교회 이름이 들어가는 교회가 있어요.
사랑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하고 그 사랑이 풍성한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상처가 있어요. 사랑하지 않고 싸우고 다퉜기 때문에 이제 사랑하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간판을 보면서 한마음교회, 사랑 들어간 교회 보고 저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가 하나가 되어진다, 한 뜻으로 살아간다 쉽진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한 마음으로 선다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군인이 보초를 선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경계를 서서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면요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경계를 서듯이 성도들을 돕고 협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예요. 교회가 자기들끼리만의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한 마음으로 서로를 돕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한국 교회가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참 어려웠던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웠던 것은 글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글 공부를 시키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교회들을 세워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공부, 그게 이제 신학교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신학교들이 세워지고 목회자들이 배출되어지면서 교회가 막 세워져 갔는데, 근데 선교사들이 처음 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아시다시피 하루 종일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1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에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요, 뭐 또 45분, 뭐 50분 수업을 하고 10분 휴식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나가가지고 뭘 하나 이렇게 선교사를 봤더니 서로 담배 피우고 있더래요. 수업 다 끝나고 집에 가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왔는데 막 얼굴들이 막 이상하고 정신이 없고 그러길래 왜 그런가 하고서 수업 끝나고 쫓아가 봤대요. 그랬더니 다 술집에 가더래요. 성경을 공부하고 앞으로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쉬는 시간에 나가서 담배 피우고 있고, 수업 끝나고 집에 갈 때 술집 들어가서 술 마시고 있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될 것은 술과 담배를 하지 맙시다.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르지 않고 틀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부터 안 하겠습니다, 당신들도 하지 맙시다 해서 한국교회는 술, 담배를 안 하는 그런 문화로 만들어졌습니다. 뭔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다른 모습, 빛과 소금이 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같이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 그 TV에서도 보면 공익 광고에 그러는 거 나오잖아요. 아이가 막 전화를 해요. 우리 아빠가요, 우리 엄마가요, 우리 누나가요,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막 고생하고 있어요. 막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못하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해서 이렇게 끊어야 된다, 못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자기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력하는 거예요. 그게 한 마음으로 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한 마음으로 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뜻으로. 그런데 그 한 뜻으로 어떻게 하느냐?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된다.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거짓된 선생들의 잘못된 이단 사상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나가면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9절과 3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합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잘못된 사상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지 아니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사 보셨습니까? 이번 주에 인천에 신천지가 자기들 종교시설 만들겠다고 중구에다가 신청해 놨는 거, 그걸 지금 기독교 한국 인천 기독교 연합회에서 반대하고 막고 있어요. 여기 인천도 지금 신천지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 안에도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지고 한 뜻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분별할 수도 없고요, 구별할 수도 없어요. 누가 신천지인지, 누가 그렇게 이단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혹여나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아니하면 우리 또한 그렇게 이단에 무너지고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먹으면 멸망한다잖아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서서 복음을 생활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예수님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셨던 바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올해 우리는 하나가 되어지기를 더욱 힘쓰는 그런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28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2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시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전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전도를 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구해주죠. 고쳐줍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찬송했잖아요.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고 간수장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거거든요.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위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바울은 유대교인들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도 죽음의 어떤 위협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그 어려운 환경들을 만나면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서 교회를 세우죠. 그게 바울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그 환경들이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삶이 되어야만 하는가? 28절 이하의 중간 이하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지만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생활하는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당연히 감당해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는 것들은 왜 두려워하느냐? 그들은 멸망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위해서 생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28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그러한 대상은요, 복음을 위해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볼 텐데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29절입니다. 다 같이 29절을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따라오는 게 뭐냐면 은혜라는 거죠.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믿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믿음이에요. 그런데 더불어서 고난도 있답니다. 참 은혜를 주시는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 은혜를 주시는데 믿음만 주시는 게 아니라 고난도 주신다는 거, 그게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이번 주에 이제 길을 걷다가 모든 어머니들의 어떤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길을 가고 있는데 아이가 굉장히 어리더라고요. 근데 그 어린 아이가 이제 엄마가 뭐 사준 장난감을 이렇게 손에 막 들고 막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그 순간에 그 엄마가 그 변압기라고 해야 되죠. 그 변압기 뒤에 살짝 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는 그 장난감에 막 집중하고 있다가 딱 돌아봤는데 엄마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장난감 필요 없어요. 막 땅바닥에 굴르면서 엄마, 엄마 막 얘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면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뒤에 가면 있어. 이랬더니 애가 막 뛰어가가지고 엄마를 찾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한 거예요. 저희도 했었거든요. 예전에 아이들에게 숨어서 애들이 우리를 찾게끔 만들고 막 한 그런 장난을 하고 그랬거든요. 모든 부모들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믿음만 주시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은혜와 믿음으로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고난의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고난을 피하고 싶고 고난이 내게 안 왔으면 좋겠죠. 그런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다 보면은요, 믿음도 있고 은혜도 있지만 고난도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을 찾고 만나라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과 은혜와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느냐? 에베소서 2장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결과로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구원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30절 말씀,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여기에서 딱 눈에 들어온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싸움이래요. 싸움. 여기 싸움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싸움에 대해서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한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물론 내 안에서 내가 싸워야 됩니다. 이 죄성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죄성을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괜히 동네 가가지고서 그냥 쌈박질하고 그냥 막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 교회 다니라 했더니 교회 안 나와? 하면서 막 멱살 잡고 끌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싸움이에요. 그러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의 현장에서는요, 내가 피해를 볼 수도 있고요,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들을 만드셔서 결국은 그 모든 상황들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는 거죠. 영적인 싸움들을 날마다 싸워가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결론과 위로의 말씀으로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담대히 싸워가되 주시는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주시는 그 은혜와 열매들을 올해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